오늘 아침도 우리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7편은 포로 생활의 슬픔과 함께 이스라엘의 대적들인 에돔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원하는 그러한 저주의 노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인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이 자신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시온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불렀던 노래를, 즉 찬양을 한번 불러보아라 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청했을 때 한탄을 하며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그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애절한 마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압제자가 시온의 노래를 청하기는 했어도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를 저 이방인들의 그러한 앞에서 저들의 조롱 섞인 그러한 요청으로 부를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러한 여호와의 노래를 지금 이 이방 땅에서 특히 저 대적들의 조롱 앞에서는 절대 부르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자신들의 그러한 멸망을 부추겼던, 그리고 자신들을 저주했던 그 에돔이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현재 부와 번영을 구가하며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지만 결국 그 강대국 바벨론도 곧 멸망당하게 될 그러한 운명에 처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37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어서 포로로 잡혀간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깊은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그러한 시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난 뒤에 깨닫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새겨서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건강과 재산과 또한 명예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또 나라의 주권도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어버릴 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과 재산과 건강과 명예와 나라마저도 빼앗기고 멸망당하고 만다는 것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3절의 말씀에서는 바벨론 강변에서 흘러가는 그 강물을 바라보며 나라 잃은 소름에 가슴 아파하는, 그래서 울고 있는 장면과 비통하게 울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해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유브라데스 강이라든지 혹은 티그리스 강의 여러 그러한 지류와 운하에 모여서 나를 빼앗긴 서름과 고통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과거의 기억들이 이제는 조각조각 슬픔으로 변하여서 이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슬픔은 단순히 고향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상실한 그러한 신앙적인 아픔이었습니다. 나무가 주로 줄지어 있는 그 나무들이 강가에 줄지어 서 있는 그 강변에서 그러한 애도의 자세로 앉아 있었을 때 그들은
시온에 대한 그 기억으로 인하여 슬픔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고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억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러한 절기의 축제와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던 그러한 예배의 의식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던 그러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파괴당한 그러한 사실에 관한 기억들이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데 쓰이던 그 수금은 지금은 조용히 나뭇가에 걸려 있어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하지 못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적들은 조롱하듯이 그들에게 옛 시온의 노래를 우리 앞에서 한번 노래해 보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찬양을, 그런 노래를 그들 앞에서 부를 시기도 아니고 또한 그런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을 바벨론의 압제자들에게 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결코 인간을 대상으로 또 인간 앞에서 유흥으로 부르는 것이 아님을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바벨론의 고통 속에서도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온 것은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우상들을 섬기고 의지했기 때문임을 이제 그것을 빼앗기고 난 뒤에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불의를 행한 결과 비참한 포로 상태로 전락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도하던 시인은 이제 5절, 6절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한 사랑을 내가 이제는 잊지 않겠다. 이제 시온의 그 소중함, 예루살렘의 그 소중함을 내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 즉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차라리 내 모든 재주를 빼앗기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순종의 신앙을 잃어버려서 멸망을 맛본 시인은 이제 어떤 경우에 처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드리던 기억을 잊지 않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 속에는 바벨론이 자신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이제 아니라 잠시 고통 속에 들으는 광야와 같은 장소에 불과하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들의 조상들을 광야의 그러한 40년의 심판 후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고 회개하면 다시 그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회와 눈물의 기도가 결국은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으로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의 불순종의 죄악들을 참회하며 눈물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고 더욱 말씀과 기도와 선한 사업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와 또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응답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 9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인 에돔과 바벨론에 대한 극렬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와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던 날 오히려 기뻐하고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BC 586년경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 멸망당할 때에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함께 유다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시인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에돔의 악행에 대해 하나님의 징벌하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한 대적들로서 신약 시대에 와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을 음료와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대적인 바벨론이 당할 화에 대해서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쳐 죽이는 행위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이렇게 엄청난 저주를 에돔과 바벨론에 대해서 선언한 사실은 그의 개인적인 그러한 복수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대적인 에돔과 또 바벨론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무리로서 받아야 할 심판, 즉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아래에 있는 악인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가장 소중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우리도 오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모든 것을 빼앗기고 멸망을 당하고 조롱과 수치를 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참회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죄악의 길로 인도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서 반드시 심판으로 화를 당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그 악인들의 심판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죄와 사망의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